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표현되어 있고,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들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래서 우리의 확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인도하시지, 역사하시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직 유일한 그 이름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룰 것이다를 보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 어디로부터 다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와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를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곧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인도하심을 확인하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아니한지 시험을 했죠. 물을 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뭐로 판단을 했냐면, 물을 주시는지 먹을 것을 주시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것의 확인을 물로 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이끌어냈는데 나의 약속을 그 고기 먹는 것에서 확인하려고 하니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시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십계명에 표현된 3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게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간증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피의 보혈을 가장 큰 보배고 보물인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간증과 역사의 표현을 다른 것들로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과 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신앙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주목을 할 때, 누군가를 위로를 할 때, 혹은 내가 위로를 받은 입장이 되었을 때 주목하게 되는 시간과 기회들이 있잖아요. 성공했으면 성공한 일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실패를 하면 실패한 대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성공한 것 자체로 간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또 함께 계시지 않음을 지금 실패한 것으로 말해버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하였으나 나는 죽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를 간증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성공한 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로 고백하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그 간증거리를 바치라니까 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묶어버리고 칼을 들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이라고 했던 것, 세상적인 기적이라고 했던 것들도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 그게 신앙과 믿음의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내 이상, 몽상,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꿈꾸는 것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 세상과 이 모든 일들의 이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자족을 배우는 거죠. 자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내가 다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승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를 그 죽음 속에서도 고백한 자들이고 부활 속에서도 고백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에 소를 샀거든요. 소를 먹여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밭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밭일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저 오늘 장가 가거든요. 저 오늘 시집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 곤란하거든요. 저 오늘 기쁜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뒤로 밀어버린 거죠. 저 오늘 너무 괴로운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야, 나 시집 잘 갔지? 야, 나 밭일 잘했지? 내가 어려운데 잘 이겼지? 하나님의 역사야 간증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명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그거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거룩한 성 위에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널 지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아닌지를 뛰어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확인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확신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로하러 올 때 혹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 내가 무엇을 전하고 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하세요. 10계명부터 예수님의 이 말씀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인은 함께 하심의 확인은 누군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야 하나님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셔 걱정하지 마.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거예요. 거짓 평안. 거짓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아냐? 너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를 받고 교회에서 자랐잖아. 모태신앙이잖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려서 회개하라 외치는 한 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외쳤을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잠자게 다 만들었던 거예요. 꿈만 꾸게 만들었던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그냥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 우리가 가나안 땅도 얻었잖아. 그것만 간증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여기서 나를 온전히 섬겨란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섬기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자신의 존재를 이걸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냐? 그 교만과 자만 속에 빠져서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인하여 기쁨을 인하여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확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심각한 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와서 위로한다고, 평안 준다고, 기도해 준다고 안정감 누릴 수 있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게 누구예요? 누가 기도해요? 누군가는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걸로 위안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어떻게 우리의 이 죄와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 붙들림을 받게 되고 그 거룩한 빛이 마음에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 언젠가 저희 산모가 제게 사역의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의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여보가 목회하는데 성도로 갔으면 좋겠어? 내 자식들 내가 와서 내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여보가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보 같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성도로 갈 수 있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겉모습은 이제 목사가 됐고 겉모습은 설교하는 자고 겉모습은 얼마든지 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제가 제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니까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는 거 있잖아. 설교하는 거 있잖아. 물론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제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게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점. 100점 만점에서 12점. 근데 오랜만에 오늘 성탄절 예배 전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점이야? 몇 점으로 올랐을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조차도 확신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배운 건 있고 아는 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다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걸 저도 고백했고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내 일상 속에 저도 뒤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교회에 펼쳐지는 상황들과 일들 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야 되지?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되지? 어떤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지? 이게 생각과 판단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저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제 스스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100점에서 1점만 뺐어요. 너무 교만하면 안 되니까.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의 피의 보혈로 시작하신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요. 그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확인하려고 했던 이 세속적인 일들에 대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욕과 탐심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힘입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지위와 영광과 추수꾼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이 영광을 누려야죠. 성공하면 성공한 자대로, 실패한 자면 실패한 자로,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 권세로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도 성경책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임했습니다. 23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이거를 성경적으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고, 이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구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고 임마누엘이고 하나님 함께 계시다의 이 말씀을 신약 이제 성도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언됐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통일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결코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행동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고, 구약의 성도들도 그래야 이 약속을 붙든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 신약에서도 그걸 붙든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남으로 확인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7장 가보시죠. 구약이 어떠한 상황 중에 이 예언이 주어졌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 구절을 보셨을 텐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이 천사가 이거를 말하기 전 약 600년 전입니다. 약 600년 전에 예언이 됩니다. 14절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어떠한 일에 대한 징조를 줄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처녀가 잉태할 거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약속과 이 영광스러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어떠한 일에 대한 증거, 징조로 보여주신 건데, 지금 어떤 상황 중에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거냐면 7장 1절이요. 우리들의 상황하고 잘 보세요. 이게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 중에 오는 한 유다 땅의 왕,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다윗의 이제 그 혈통을 따르는 자들은 남유다 나라가 되는 거고, 나머지 11지파는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솔로몬이 죄져가지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다른 나라 왕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왔으나 못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원래 이것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센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쟁에서 잘 이겨왔는데 이제는 이 에브라임과 힘 있는 나라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숲에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산을 보셨죠? 우리 겨울바람 세차게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셨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따라 흔들리고, 바람 따라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떻게 그 마음을 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얘기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그래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 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별하고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다른 왕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세금 바치게 하자 뭐 이렇게 하셨으나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보다 힘이 센 그 사람들은 부지깽이니까 먼지에 나는 다 불타고 나면 재만도도 못한 것들이니까 놔둬 신경 쓰지 마. 끝나버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마. 하지만 너희가 이걸 붙들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하스 이 왕이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일에 대한 어떤 보증, 징조.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그럼 그걸 이루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지금 내게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처녀 속에 잉태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는 이 일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증거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 징조를 받았으면 이제 전쟁은 뭐 1년 안에 며칠 안에 일어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징조와 예언이라는 것은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래요. 아니 증거를 달라고 했으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안 돼. 그럼 사랑의 증거 이 반지를 결혼 전에 프로포즈로 줘야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 어떤 남자가 나와서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내가 좋은 반지 사줄게. 이렇게 해서 결혼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먼저 다이아 반지를 사와가지고 고백하고 프로포즈하고 당신 없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 고백을 한 그게 징조잖아요. 징조. 그죠?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그럼 고난길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다.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승리할 거야. 저들은 그냥 순간에 물러갈 거야. 증거 주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언제예요? 600년 뒤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죠. 구원, 자유,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야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상황과 일들이 펼쳐집니다. 네. 여러분의 눈을 뜨시라고 지금 알림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마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디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고 신뢰하고 있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고 뒤로 밀어버리는 죄에 빠져 있는지. 구약의 성도들도 그 안에서 똑같이 이런 훈련을 받았던 거고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어디로 간 거냐면 다른 나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힘센 자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그냥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보겠지만,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형제니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이방 나라 땅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망해버려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앙 고백은 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없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걸 못 이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아니하는 고집과 자만과 세상을 의지하는 그 죄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망해버려요.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려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왕을 주소서 그러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왕, 하나님이 9장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를 주셔서 전능자로 오시고 모사며 그의 그 권세가 무궁하며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루실 것이다를 그는 받게 돼요. 이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았어요. 이사야도 전하는 자 있지만 그도 받은 거고 이스라엘 유다의 전체 나라 사람들이 받은 건데 왕과 백성들은 망해버린 거고 그러나 망해버리는 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 통치자로 보내실 메시아라는 예언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대하던 자, 기도하던 중에 받던 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모든 우상들을 허물고 모든 제약들을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이 왕이요. 이사야도 그래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다윗의 왕 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보통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훈련을 받습니다. 아하스처럼 세상 것을 붙드는 자들이면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깜짝 놀라고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0장 가보시죠. 무엇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깜짝 놀랐냐면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 597페이지입니다. 구약 59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발견하는데 두 번을 놀랐는데 두 번을 놀래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두 번을 놀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놀라는 게 이겁니다. 20장 1절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 성취, 약속이 히스기야라고 거의 확신에 차서 나라가 되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다시 회복되어지는 걸 보니까 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잘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 준비해. 2절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고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다 하고 다 높였던 왕이에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침략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보였던 왕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3절 끝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소서.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당신 죽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얘기했더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저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4절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집, 성 밖을 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네가 다윗을 존중하고 위하고 바라니까 내가 그 다윗에게 하신 한 약속 안에서 너를 살려줄게.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행했던 것 나도 옳게 여긴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사야가 대신 이제 얘기해 준 겁니다. 이사야가. 근데 이사야가 놀라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15년 다시 살게 되면 기적이잖아요. 간증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가지고 더 다시 살게 됐어요. 제가 다 죽게 돼서 관에 넣고 관에 못 박으려고 했는데 관에 넣고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15년 동안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저 3일 뒤에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쳐요. 얼마나 그게 역사고 야,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목사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우린 여기에 매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깜짝 놀라는 거냐면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의 나라가 권세가 강하니까 그들을 공격했던 나라들이 예물을 바치러 오고 있는 거고, 그들에게 이제 이거 그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문안 인사하러 가고 병문안 가야 되잖아요. 힘센 나라의 왕이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오려고 하는 찰나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병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건강해진 마음으로 이걸 간증거리잖아요, 이제. 이방 나라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 죽을 뻔했는데 살려내셨다. 너희가 나를 위로하러 왔지? 내게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서 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 15년 동안 산다? 이제 이 간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1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 병문안 온 것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그리고 더욱이 나를 위로해 주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낫게 하셔가지고 15년이나 더 살아난 이 기적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고 싶었겠어요. 이 능력을. 야, 하나님의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거야 하면서 보물을 다 보여줬대요.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까지 보여줬냐면 무기 창고까지 열어서 보여줬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두려워.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어.
이게 다 간증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간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보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그럼 바벨론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걸 보고 순간 우리가 저걸 뺏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고 이들의 힘이 무기가 녹슬었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히스기야도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무기로 이겼다고 또 착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그걸로 자랑했다가 그걸로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15년 더 산 게 간증이잖아요. 그쵸? 근데 15년 더 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주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바라는 소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죽는데요. 성공해도 죽고 실패도 죽고 다 죽는데요. 이게 죄악의 사망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줄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럼 그 기적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보세요. 16절이요. 이 얘기를 듣고 또 다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완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증거와 함께 하시면 역사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했다가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와 인도하심은 그 뭐 생명조차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왕이 선하여 생명을 더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하셨던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왕이라 이 역사를 그래 죽음조차도 이겨내게 하시고 살려내셔서 이루시는구나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 속에 실망해버리는 거죠. 이사야도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조차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었던 거지? 하나님을 약속을 받아 대변하는 자로서 내가 무엇을 기대했던 거지? 라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하여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사야조차도 이거 놀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평강의 왕을 약속받았는데 지금 그 왕이라고 생각했던 자조차도 자신을 실망시키거든요, 지금. 이사야도 이제 낙심해버리는 거죠, 아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다음에 그건 또 뭐고, 이게 지금 그나마 우리가 기다렸던 이 왕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또 뭐고, 뭐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취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제 이렇게 계시를 내리시죠. 이게 두 번째 깜짝 놀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1032페이지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시죠. 그 평강의 왕이 어떻게 올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에게 보이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왕이 어떤 왕, 어떤 모습을 오는지 우리 많이 보셨던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52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계시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가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 메시아, 평강의 왕.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4절. 근데 이걸 듣고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다 놀랄 거다.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 거다. 이런 표현이죠. 히스기야 왕 정도 돼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고 왕으로서 전쟁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함께 겪고.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이요. 그가 그러나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1절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기대했던 모습은 왕, 힘, 군사, 능력, 부, 지혜, 그걸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서. 야, 볼품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으로 안 할 건데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유도, 놀랬던 이유도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게 힘이었구나. 하나님이 다시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다고 했잖아. 근데 사람에게 한계죠. 그럼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쵸? 병이 낫는다든지 갑자기 뭐가 이렇게 된다든지 뭐가 이렇게 해결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능력을 맛보게 된다든지 그거잖아요. 근데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세상의 자격과 어떤 그 모습으로 안 해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3절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해결이 아닌데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이게. 내 이 기쁨 중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의 기쁨은 작은 건데요. 나 지금 괴로워요,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여기에서 아무런 뭐가 아닌데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이 답답함과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일상 속에 구원자는 맞아요. 천국으로 보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하였지만 똑같이 아하스처럼 세상을 붙드는 자로 가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으로 살든지, 아니면 이제 이사야는 변화를 받지만 이사야처럼 우리들의 그 행실과 열심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려고 했는지, 그 모든 행위들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우리의 삶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고쳐봐 주세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부터 당했다고요. 마귀가 그거로 시험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낫게 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도 보내서 지켜줄 거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만든 이 절기만 가지고 이게 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도대체. 왜 케이크를 왜 불 붙여 거기다가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시작하셨고 이루시고 마실 것이다의 증거를 보내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안에서. 4절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여전한 죄와 그 고통과 채찍 같은 이 세상과 징계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요점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시잖아요. 나의 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존귀하시고 전부입니다로 내 생명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하여 이 우상 숭배 탐심에 빠져 멸망받는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12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던 거예요. 12점. 왜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인간의 궁극적인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하시거든요. 부모들이. 자식도 부모들이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나를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꺾어. 아, 내가 주님을 바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기준이었고 내가 나의 판단이었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겠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그 머리의 자리에 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고통에 빠져 있고 괴로움에 빠져 있고 여기서 구원해 줄 수만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죠.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난 이 죄와 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고통 속에 있지? 제가 했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발견하고 실체를 발견했는데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이 답답함 속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능력이 아니지? 기도한 거예요. 난 구원 받았고 이미 그 감동도 받았고 눈물도 다 흘렸는데 이 상황은 뭐지?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도 아니지? 그게 저의 괴로움이었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왜 이런 12점밖에 안 되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지?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뜻대로 돼야 제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시켜도 내 돈 주고 먹는데 아무리 잘 만든다고 뭐예요? 내 입맛에 맞아야지. 그쵸? 제가 안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놀라는 거는 예수님이 이걸 고칠 수 있어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대신하여 이 괴로움과 이 죄와 죄의 고통으로 쌓여있는 이것, 내 생명에 대한 죽음, 이것을 대신하여 찔리셨고 죽으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여기에 매여있나?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열심은 있었고 최선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의 각오는 있었는데 예수님은 뒤로 밀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단번의 눈물과 결단은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뒤로 밀어놨던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사역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2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나마 제 자존심이 있어서 12점이라고 했지. 빵점이었죠. 빵점. 응? 당신이 목회하는데 당신이 가서 성도로 가겠냐? 빵점이었어요. 빵점. 왜요? 저도 그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자유를 못 누리겠는데 무슨 그게 저 자신조차도 기쁨이 없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없는데요. 아는 것만 많아지고 이 말씀이 찔린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모든 저에게는 어떠한 두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들이 기회가 되면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설교는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근데 난 왜 이걸로 고통당하고 있냐 해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배웠고 가르치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었군요. 제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가 됐을 때. 큰일 났더라고요.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셔서 제 눈과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 보여주셨고 회개하게 됐어요. 나 이제 자유하다의 차원이기보다 회개했어요. 내가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그 죽음에서 이제 승리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할 도구구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이 잘 되면 주목하잖아요. 실패하면 주목하잖아요. 위로하러 오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아프니까 다 위로하러 오잖아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주신 나 나았다. 하나님의 보물 줬다. 힘도 있다. 이걸 자랑했다. 망해버린 거고 우리들의 유일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고 하시고 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 거야 간증하는 거고 망해버려도 난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게 전도래요. 증인이래요. 우리가 이제 숨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도 전도의 기회라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다 가족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을 때 마지막 평생 전도를 안 했다면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인 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다 죽어. 나도 너희를 떠나서 슬퍼.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게 됐어. 거기서 다시 보자. 예수님을 믿어.
이게 유일하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소서. 왕이 되는 아들한테 얼마나 교훈할 게 많고 얼마나 전해줄 게 많고 얼마나 인수인계할 게 많아요. 그렇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저도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으로 해서 따로 기도하고 이 사역으로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염려하는 게 예수님을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염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온다, 모르는 사람이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안 우리들이 증인이 된다니까요, 누가 오든지. 세상은 늘 세상의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서 어떤 신분, 목사, 장로, 집사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내가 증인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몰라서 여기 서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제게 전해주면 제가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세계 교회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요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렇지 아니한 우리의 태도들로 인하여 생겨나는 생각과 입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지 얼마나 내 눈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있을까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에서 확인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돼? 버림받는 자가 평강의 왕이야? 멸시를 당하는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상황들이 맞는 겁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우리도 어느 곳에 매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로부터 그 기쁨 때문에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6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로 보자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나 성취된 약속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 때까지를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물에 잠기고 심판이요. 그 방주에 탄 사람만이 심판 속에 떠올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존귀히 여기지 않고 살고 있겠어요, 이 방주를. 이 방주를 다른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래요. 구약의 성도도 그걸로 망한 거고 신약의 성도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고 고린도 교회가 다 어디 갔어요? 초대교회가 훌륭했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인간이 안 없어지려고 만든 게 카톨릭이라고요. 조직과 돈을 만들어 넣어서 인간이 만든 게 교황이라고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해요. 저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셨다, 뭐 그거 미사하고 다 해요.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안으로. 다. 왜요?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이게 또 필요하니까요.
모든 온갖 것들을 다 그 교회 안에 가져온 게 카톨릭이에요. 우리의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이 말은 뭐예요? 야, 네가 먹어. 선악을 알겠는 나무 열매 먹어. 이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사랑한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너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교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과 마음에서 가려버리는 것이고, 왜냐면 발견하면 끝나버리니까요. 마귀의 권세는 그 앞에 힘을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들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비춰보세요. 예수님의 이 죄와 모든 고통을 대신 지셨고 죽으셨는데, 대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셔서 제물이 되셨는데 나는 왜 이 고통에 매여 있습니까?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했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다 고백은 했었는데 내 삶에서는 뒷전으로 밀어놨고 귀히 여기지 않았구나. 아닌데요. 저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하냐? 행복하냐? 몇 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스스로를 못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아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엎드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이 심령으로 나아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목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삶을 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인 것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마디 덧붙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기쁨이에요. 고백하실 수 있는,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